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망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살면서 실망들 많이 하시죠? 원망들 많이 하시죠?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통계가 있어요. 제가 자기계발 강사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는 사람이 살면서 왜 힘든가 라는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원인 중에 80%가 뭐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한답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통계가 80% 이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실망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만 않으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문제가요 80% 이상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찡그리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아파하지 않아도 되고 늘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80%. 여러분 최근에 회복교회도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회복교회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 마지막 외침에 대해서도 제가 실은 많이 속상했습니다. 많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이틀 밤을 꼬박 새면서 거의 이렇게 속된 말로 코피 터져가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 많이 서운했습니다. 많이 서운했고 슬펐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요. 그리고 오늘 또 이 회원 탈퇴 이것을 보니까요, 그분의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 안양에 있을 때부터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움이 있나 풍파가 있나 늘 함께 자리를 지켜줬던 그분의 이름이 자진 탈퇴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더랬습니다. 너무나 많이 무너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요, 제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요, 인간에 대한 것을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을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깨달았고요. 많이 이렇게 예전에 책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제가 책을 통해 읽는 거와는 또 다른 어떤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요, 부부싸움 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상사와 직장에서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또는 친구끼리 또는 성도들끼리 상처를 입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나옵니다. 너무나 진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망의 원인인데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왜 사람을 보면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요,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시요. 자,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실망의 원인이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연구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제가 연구했습니다. 실망의 원인이 뭐냐? 없어요. 별거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상대방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까? 이래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첫째, 마음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요,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 것, 규명할 수 있는 것, 그걸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성이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에서는요, 늘 악한 생각만 나온답니다. 늘
음란한 생각만 하고요. 늘 도적질할 생각만 하고요. 늘 살인할 생각만 한답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요, 성경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마가복음 7장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사람은요, 더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볼 때 우리 순범 형제가 말끔히 입고 차려왔죠. 하지만 순범 형제 더럽습니다. 저 더럽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70억의 인구가요 더럽습니다. 왜? 성경이 더럽다면 더러운 겁니다. 왜 더러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쏟아내는 것이 늘 악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것만 늘 마음에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다는 겁니다. 사람은 더럽습니다. 본질입니다. 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똑같은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합니다. 늘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 내가 하지 않은 행동도요, 거짓으로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일러바칩니다. 그리고요, 늘 회방합니다. 회복교회가 뭘 가려고 하면요, 올바르게 가려고 하면요, 놓고 회방합니다. 회복교회만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디든지 가도 인간은요. 늘 회방하는 존재. 그게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두 번째요. 우리의 본질이 첫째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죄예요. 이게 사람의 본질 첫째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아까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음란, 도적, 살인, 시기, 비방, 회방, 거짓 증거, 이런 우리가 마음이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요,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인 겁니다. 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 뭐라고 했죠? 욕심이 뭐라고 했죠? 욕심이 모든 죄가 이 땅에 관여하게 한 그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입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이 땅에 모든 죄가 있게 만든 그 원인인 욕심은, 그것도 욕심을요, 그냥 따라 산답니다. 이 땅에 죄가 모든 것이 관여하게 하는 그 욕심을 그냥 옆에 두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늘 내 주머니 속에 놓거나 아니면 늘 내 속에 집어넣군요.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서 지내는 자가 사람이랍니다. 네,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야, 너 깨끗한 것 같아? 야, 김관훈, 너 네가 말씀 전하니까 네가 깨끗한 것 같아? 웃기지 마. 너는 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야.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그 죄악들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진노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조영기 목사님이 해당되고요. 이 말씀이 사랑교회 그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70억이 있는 인구 모든 이들이요,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여기 니들을 보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 행함이 대단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10시간, 막 11시간씩 기도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을 막 1000도, 만도 칸다고 할지라도요, 사람은 누구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본질입니다. 세 번째요,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말씀으로 풀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나오뇨? No.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저 밖에서 예수 믿지 않고 오늘도 지옥불로 달려가는 그들이나 여기 예배당에서 예수 믿는 하는 그들이나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아니라. 우리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나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사람의 본질이요. 첫째, 마음이 더럽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실상 그 사람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사람과 대화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맺었던 건 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그의 역사는 더러운 마음, 더러운 욕심, 그리고 죄와 우리가 관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속성에는요, 어떤 상황을 파괴시키고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죄되니까요. 욕심이라니까요. 더러운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 입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죄가 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의 역사는 분열이 나를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상처 입는 것뿐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순범 형제만 죄인이에요?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요. 나도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육체를 따라가니까, 나도 욕심이 지배하니까 나도 상처를 주고 내 안에 죄성으로 상처를 주고 저 사람도 죄 안에 그 간에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내게 상처를 주고 늘 이런 관계가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늘 이런 관계가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부부끼리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실상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요. 죄와 욕심과 더러운 생각을 우리가 바라봤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소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욕심, 그리고 더러운 생각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어렵고 시험 들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짠 것을 먹으면요. 자연적으로 물이 땡기는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 자연적인 겁니다. 콩을 심으면요. 팥이 안 납니다. 팥을 심으면요. 콩 안 납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험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안 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요 교만인 겁니다. 늘 우리는
상처를 주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똑같습니다. 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인간관계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누가 치료합니까? 누구만이 해방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인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사람과 사람과에서 부부관계의 화평과 부모와 자녀와의 화평과 또는 친구관계의 화평과 또는 직장 상사와 동료 간의 이런 화평과 이런 모든 성도와 성도 간의 화평과 이런 모든 것을 누가 가져옵니까? 누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 말 조심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열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이 세상을요 진짜 화평으로 진짜 평화로요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큐메니칼이 하는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평화하자 모든 종교가 모여서 평화하자라는 것이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곳에는요 절대로요 죄와 사망의 법을 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평화는 없는 거예요.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져야 됩니다. 잘라져야 됩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합니다. 참 평화가 사람들을 상계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WCC는요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빛과 벨리알이 어둠과 벨리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WCC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막 왁자지껄 평화자라고 해도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평화는 없는 겁니다. 성령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본론입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문제는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 너 이렇게 나쁘네? 너 순범형제 이렇게 나쁘네? 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실망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이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요? 답은 이겁니다. 첫째, 사람에게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기대는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전사님에게도 내 옆에 성도에게도 상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대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또한이요 여러분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사람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쉽게 난 널 믿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베이스에 깔려야 되냐면요 사랑이 깔려야 됩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네가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를 품을 거야 라는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돌을 던지고 어떤 비방과 어떤 것을 해도 내가 그대로 아무런 관계없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괜찮아. 그냥 갖고 튀어도 괜찮아.
라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탕자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올 유산 땡겨 주소. 좀 주소. 받아가지고요, 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아들이 내 것을 다 가져가서 써도 밉지 않다는 거예요. 끝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가 나의 사랑을 기억할 줄을 나는 믿어. 아버지가 믿은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거를 믿으신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늘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하는 일은요, 대충 일을 정리하고요, 상거가 먼데 동구 밖에서 기다립니다. 오늘 안 왔네? 내일은 오겠지. 또 가서 기다립니다. 오늘 안 왔네? 내일은 오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설교를 그분이 듣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동구 밖에서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왜? 믿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으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공의 적. 1편에 보면요, 이성재가 부모를 찔러 죽입니다. 유산 때문에 찔러 죽입니다. 독차지하려고. 그런데 그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요, 아들의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근데 죽어가면서요, 아들이 부모를 찌르다가 손톱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손톱을. 그런데 어머니가요, 그것을 손톱을 주워가지고요, 먹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자녀가 그 손톱 때문에 살인범으로 감옥에 갈까봐 어머니가 죽어가면서도 그걸 먹습니다. 공공의 적이 나옵니다, 영화에. 그럴 수 있는 사람만 믿는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할 사람은요, 심지어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고 어떤 욕을 다 쏟아붓고 심지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그대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 상대방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거짓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첫째, 사람은요, 기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믿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이런 존재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냥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 이게 뭐야?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람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요, 사랑해야 됩니다. 상처 입지 않으려면, 사랑과 사랑과 이제 상처 입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게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내가 말씀은 이 정도는 내가 지키지? 라고 지키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나도 뭐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저 사람에게 베풀어줬는데, 내게 돌아온 게 이건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요? 라는 현실이 내게 부닥친다 할지라도
말씀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사랑해. 그럴지라도 사랑해 라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것.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성으로 신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요단물이 흐릅니다. 요단물이 흘러요. 뒤에는 수백만의 군대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가에 가서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라. 여러분 이해됩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가서 물 담그면 죽습니다. 빠져 죽습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요단 강물에 가서 물을 담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계속 찹니다. 성경에 보면요 물이 허리까지 잠기자 요단에서 발생하는 그 물이 끊어져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내가 경험되지 않는 것,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요? 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사랑해!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개차방 같은 사람을 끌어안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온 율법을 우리는 다 이룬 자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의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을 수 있지 않는지요. 두 번째,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요 힘듭니다. 압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힘들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말씀에 사랑하라고 되어 있으면, 순종하라고 되어 있으면 지키는 것, 그가 크리스천입니다. 세 번째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지. 세 번째요, 함께 읽을까요?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마지막 답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옵니다.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시고, 물론 우리에게 산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견뎌냈을 때 어떤 상급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건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델이 돼서, 샘플이 되셔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요, 살아내면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80%나 되는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저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거, 우리를 저주하는 거,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 우리를 거짓 증거로 회방하는 거,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요, 참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나라,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고통을 참아내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크리스찬이라면요,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아픔 주는 것들, 괴롭게 하는 것들, 어렵게 하는 것들, 눈물 흘리게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대로 참아내는 겁니다. 그대로 이겨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듯이 여러분들도요, 하늘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요, 고난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왕으로서 좌정할 수 있었고요, 그냥 왕으로서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이 그대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질고와 고통과 고난과 모든 수욕을 다 참아내셔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셨듯이, 똑같이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애환과 굴곡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논스톱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내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남편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자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성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 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가 여러분들을 우리 속된 말로 갈구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랍니다. 왜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참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대적들의 어떤 이런 어려움들을 참았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참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그래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의 끝이 뭔지 압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끝, 그 말씀의 최종 끝이요, 저는 오래 참음이라고 믿습니다.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신 것처럼, 그리고 관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오래 참으면서요, 관용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요,
글을 읽으세요. 사람과의 불편함으로 오는 스트레스의 80% 이상이 이건 아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단연 압도적인 1위가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왜 그러는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요, 삶의 지대한 영향 그 자체입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에 대한 본질을 알고요,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진짜 만고의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대하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리고 이처럼 더러운 인간, 아까 제가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인간을 그대로 품고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 이럴 때 여러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그게 힘드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오래 참고 그리스도께서 거역한 자를 참아낸 것처럼, 또 하나님의 진노를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 것처럼 내가 그 상대방에게 하지 못하는 것이 힘들지만, 하지 못해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힘든 싸움을 해나가는 것, 그들만 누군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그들만 크리스찬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내 이웃을,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갈구는 사람들을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참고 오래 참고 관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힘들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막 안 되니까 막 떼굴떼굴 구르고 금식하고 주께 매달리고 눈물 쏟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애처롭게 매달릴 수 있는 사람만 누굽니까? 크리스찬입니다. 나머지는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100%입니다. 나머지는 크리스찬 아닙니다. 내게 조금 아프게 한다고 해가지고 야이씨, 크리스찬 아닙니다. 내게 조금 억울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야 너, 크리스찬 아닙니다. 휴거 안 됩니다. 구원 받기 힘듭니다. 구원이 애들 장난인 줄 아십니까? 받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요? 김전사? 찬양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휴거 커뮤니티를 운영한다고요? 죄송하죠. 웃기지 말라 하십시오. 저도 누가 치 받으면 막 올라오거든요. 사랑 못하거든요. 되게 힘들거든요. 누가 억울하게 하면 막 따지고 싶거든요. 저 휴거 안 됩니다. 이런 썩어버린 마음 갖고요, 휴거 안 됩니다. 구원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지 않는 한 여러분들 휴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말씀입니다. 오직 진짜 크리스찬만, 이 땅을 진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만, 그들만 휴거될 것이고요, 그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시간 여러분들과 회복의 성도님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에 잘 박힌 목처럼 이렇게 심겨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을 미워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받은 거는 말로 갚아야 된다는 하나님 더러운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다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우리 회복교 성도님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